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은 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라.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과거사를 상기시켜 주려고 노력할 수는 있지만 그는 그러한 노력에 멍한 반응을 보일 뿐이다. 잃어버린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의구심과 불안감은 그만큼 더 커진다. 그가 듣는 그 자신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이다. 그리고 사실로 믿어도 된다. 하지만 아직은 스스로 기억을 되살리기는 불가능하다. 그가 알아야 하지만 알 수 없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이 해주어야 한다. 그는 심지어 가족 사진이며 여기저기서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본다 하더라도 사진 속의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다가 까맣게 잊고 있던 과거의 중요한 사건 한 토막을 어느 날 우연히 기억해냄으로써 그는 무엇인가를 느끼게 된다. 그리하여 그는 이 흐릿하고 막연한 기억의 토막에 공명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그가 잃어버린 과거의 삶에 호의적으로 반응하는 출발점이다. 이로써 기억의 끈이 그의 과거사와 일치하기 시작한다. 고된 수련은
우리의 망각이라는 장애를 극복하는데 우리의 본래 정체성이 지닌 진실을 망각하는 기억상실증에서 깨어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을 뿐 아니라 그 사실조차 잊어버린 채 망각 상태라는 환상에 만족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 데우스 인코그니또, 임을 망각해버린 것이다. 그레고리 메이어스의 사막의 귀를 기울여라 였습니다. 성체조배. 성체조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인 분께 모든 것을 거저 얻는 때입니다. 목마른 자가 메마르지 않는 샘에서 목을 축이는 때입니다. 장님이 빛이신 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참된 벗이신 분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착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 얻는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세계 두처에 일어난 성체의 기적. 마리아 헤젤러. 천년성체 날에 성체를 축복함으로써 이루어진 갑작스런 치유. 스위스 1923년 10월 7일 로사리오 축일에 아말리에 조니는 6살에서부터 7살까지의 5명의 다른 아이들과 함께 뷰르글렌 성모님의 은총의 제대 앞에서 천년성체를 했다. 불구의 이 소녀가 유모차에 누워서 매우 경건하게 처음으로 하느님이신 구세주를 받아 모시는 모습은 감동적이었다. 오후에 아말리에는 길게 행렬짓는 순례와 성체 강복으로서 병자를 축복하였는데 그녀는 그것에도 참가하였다. 프라이부르그와 겐프의 주교가 성광을 들고 그녀를 축복하자 아말리에는
갑자기 유모차에서 몸을 벌떡 일으키면서 밝게 웃었다. 순간 그녀는 완전히 완쾌되었음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집에 도착해서 유모차로부터 일어선 소녀는 환성을 지르면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뛰어다녔는데 전혀 아프지 않았었던 것처럼 기쁨에 넘쳐 껑충껑충 뛰었다. 모든 고통이 사라져버렸다. 힘들이지 않고 그녀는 머리를 움직이기도 하고 똑바로 들고 있을 수도 있었다. 성체 안에 계시는 사랑하는 구세주의 힘으로 치유된 불쌍한 이 소녀는 기쁜 나머지 어쩔 줄을 모르면서 자기 스스로 유모차를 되돌려 주려고 서둘렀다. 이 유모차는 착한 사람들이 2년 전에 동정심으로 그녀에게 빌려주었던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유모차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다른 모든 아이들처럼 껑충껑충 뛰고 달릴 수 있었다. 더구나 오랫동안 산보를 해도 활달한 이 소녀는 조금도 지치지 않았다. 온 식구들은 이 기적에 대해 9일 기도로서 사랑하는 하느님과 뷰르글렌의 성모님께 감사를 드렸다. 1923년 11월 8일 프리부르그. 증인으로서 서명한 사람은 아멜리에 존인의 아버지인 알퐁스 존인과 간호원인 마리 안드레이이다. 아말리에 존인을 진찰했던 의학 박사 린스키는 소녀의 갑작스런 치유에 대해 경탄하면서 다시 한번 그녀를 방사선으로 촬영해 보라고 현명한 충고를 해주었다. 우리는 의사 덕택으로 이 기적적인 치유에 대해 과학적인 증거로서 논의의 여지가 없는 방사선 사진을 보유하고 있다. 과학적으로서는 포트병을 갑작스레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치유를 일컬어 기적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뷰르글렌의 순례사제인 알로이스 콤프테 신부는 이 성찬식의 기적의 목격자로서 이렇게 적어 놓았던 것이다. 목마른 사슬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애타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안정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장목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거룩한 독서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고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에 자기의 불경한 욕망에 따라 사는 조롱꾼들이 나타날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저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로서 현세적 인간이며 성령을 지니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바탕으로 성장해 나아가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의심하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어떤 이들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해주십시오.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들의 살에 다 더러워진 속옷까지 미워하더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십시오.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당신의 영광 앞에 흠없는 사람으로 기쁘게 나서도록 해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하느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과 위엄과 권능과 권세가 창조 이전부터 그리고 이제와 앞으로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주는 자애로우시고 인자하시다. 야훼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주는 자애로우시고 인자하시다. 내 영혼아 야훼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온가르데 하나도 잊지 말라. 주는 자애로우시고 인자하시다. 예수님, 오늘 당신 앞에 무릎 꿇고 마음을 다해 저희 가정에 대해 감사드리나이다. 당신은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신 어머니 마리아께 언제나 감사드리셨나이다. 이러한 말씀이 없었다면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시거나 구속하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당신을 통하여 당신의 생명에 대해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또한 오늘 의식적으로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모님이 생명의 예라고 응답한 순간을 찬양합니다. 제가 어머니의 태중에서 지냈던 시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은총으로 저희 부모님이 저를 받아들여 교육하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노래 주님께 부르세. 그 이름 기도하세.
그리스도인 일치 세계교회사 아우구스트 프란츠 제2부 중세 그리스도교 개관 서구 중세의 구분과 기본 구조 중세의 본질적 특성 중세의 특성으로 아래의 본질적인 특징들이 강조된다. 1. 서양의 민족 공동체는 모든 사람에 의하여 예외 없이 알려지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하느님에게 종교적, 형이상학적으로 예속되어 있음을 보편적으로 인정하는데 기인하는 통일적인 종교적 세계관적인 근본 태도에 근거하고 있었다. 모든 인간에게 의무적인 하나의 진리, 누구로부터도 부인될 수 없는 최고의 윤리법칙, 그리고 지상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적이고 최고의 도덕적 권위인, 즉 모두가 굴복하는 교회만이 존재하는 것이었다. 죄인과 이단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통치하는 공동체 사상에 모순되지 않는다. 그들의 존재는 성서에서도 필연적인 것으로 증명될 수 있었다. 코린토 1서 11장 19절 그들이 서구의 일치를 깨지 못하도록 감시 경계하고 돌보았다. 이단 신문과 이단자에 대한 박해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여겨진 그리스도교의 일치를 분열의 모든 시도에서 보호한다는 목표에 기여하였다. 이 민족 공동체의 내적 생활은 교회와 국가의 공존에 의하여 규정되었다. 두 세력의 상호 관계는 이원적으로 간주되고 교황권과 황제권은 타원형에서 두 초점을 이룬다고 비유적으로 표현되었다. 동방 비잔틴의 중앙 집권주의, 비잔틴 황제권의 중심적 지위와는 달리 서방에서는 처음부터 이원론이 기초가 되었고 그것이 서구 사상의 전체 발전에 결정적인 것이 되었다. 이 세력 관계가 교란되자 교황권과 황제권 사이에 긴장 상태가 생기고 투쟁이 일어났다. 슈타우펜 왕가의 황제권 몰락은 부득이하게 교황권의 쇠퇴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두 보편적 세력이 서구를 결부시켜 왔으므로 그 해체는 불가피하였다. 보편적 황제권과 보편적 교황권은 서로를 제약하고 있었던 것이다. 3. 공생활에서 신분의 구별은 하느님이 원한 지상에서의 질서로 통하였다. 그래서 더 낮은 계급의 사람들은 하느님 앞에서 모든 인간의 내적인 존엄성과 평등성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원리가 그들의 고통을 제거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쉽게 인정할 수 있었다. 봉토제도나 봉건제도는 이 신분 질서를 기초로 하고 있었다. 그것들은 교회의 교회록 제도에서 이에 상응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래서 중세 교회의 봉건하에서 효력을 발휘하였다. 그것들은 교회 재산의 대국 유화까지 교회의 외모를 결정지었고 거의 완전히 고위층의 손에 들어가 버린 주교자나 교회의 가장 부유한 교회록을 귀족들이 독점하게 되는 기초를 놓았다. 4. 가장 강력한 교육 세력으로서의 교회는 교육을 독점하였는데
그것은 13세기까지 지속되었다. 정신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모두 성직자였다. 성직자들은 국왕과 영주들의 궁정에서 업무를 담당하였다. 대학들도 1200년경에 교황의 특권과 더불어 교회 설립으로 생겨났다. 교수들은 교회록을 받는 성직자들이었다. 평신도들은 쉬지 않고 연구를 계속함으로써 비로소 자립적인 교양에 도달하였다. 중세 말렵에야 비로소 법률가 또는 의사나 고전학자로서 고유한 중요성을 획득한 교양 있는 평신도층에 대하여 언급하게 되었다.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육 성모님,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와 목동 세바르타스 제2장 경사스러운 사건, 아름다운 기부인. 그래도 새 아이는 두려워하며 발판이 되어 있는 호랑가시 나무 가까이 가서 넋을 잃은 채 그분을 바라보았다. 뒷날 그들은 이 아름다운 환상을 표현하기 위해선 천사의 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표현하려고 애썼고 화가들도 아이들의 말에 따라 그리려고 무던히 노력했으나 형용키 어려운 그 아름다움을 묘사하려면 태양빛이 아니고선 안 되었다. 귀부인의 나이는 많이 잡아 18살쯤으로 보였다. 아이들이 여태까지 보아왔던 성모님이나 성인들의 성화와는 조금도 닮지 않았다. 말할 수 없이 조찰하고 아름다우며 우아한 얼굴은 태양의 후광 속에서 빛나고 곱고 부드러운 미소 중에는 슬픔의 그림자가 감돌고 있었다. 두 손은 가슴에서 합장되어 있었으며 오른손에는 빛나고 아름다운 보석의 묵주가 드리워져 있었다. 눈보다 더 흰 순백색 옷은 양쪽 발끝까지 덮여 있었고 목에는 가벼운 굼줄을 메었는데 그 끝은 가슴께에 드리워져 있었다. 단을 황금으로 수놓은 하얀 망토는 머리에서 어깨까지 느슨하게 내려와서 옷과 같은 길이로 발끝에 걸려 있었다. 왼발인 그 발은 장밋빛을 띄었는데 푸른 가지에 걸쳐 있는 이른 꽃무늬 같은 구름 위에 고요히 머물고 계셨다. 몇 년 후에 루치아는 발현자의 용모를 설명하도록 요구당했을 때 단 한마디 빛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었다. 그분은 빛, 오직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루치아는 자기 생각과는 전혀 맞지 않는 파티마의 성모 성화에 대해 레이리아의 주교께 다음과 같은 주의 사항을 적어 보냈다. 첫째로 이 환시를 그린다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은 도저히 안 될 일입니다. 아무리 해도 발현 그대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제가 화가 나면 될 수 있는 대로 단순하게 하여 순백의 의상과 머리에서 옷단까지 드리워진 망토만을 입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성모님을 한층 더 아름답게 한 빛도 시장도 그릴 수 없는 것이기에 망토의 단을 장식하고 있던 황금의 섬세한 가는줄을 제외하고는 다른 일체의 몸치장을 없앨 것입니다. 그 가장자리의 장식은 빛을 바탕 삼고 그 위에 태양광선이 한 겹 더 떠오를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실상은 그 사실과는 동떨어진 표현입니다만 달리 더 잘 표현할 방법을 모르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성인 글 묵상, 영적 삶의 샘, 디다케에서 아구스티노까지, 요한 바이스마이어 외지음, 테르툴리안, 인내와 조급함의 바탕과 본질. 이제 우리의 테마에 대해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해야 하고 우리의 신앙이 가진 근본적인 진리들에 대해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지나친 말들은 종종 비난의 대상이 되지만 영적 회개를 위해 여러 말을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 일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한 덕에 대해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 덕에 반대하는 항목을 다루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정당한 일이다. 무엇을 추구해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가에 대해 명백히 다루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조급함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것이 사악한 적이 가진 본성과 그가 이룩한 작업이 아닌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와 반대로 인내는 그 존재 근거가 하느님 안에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이들을 서로 비교해 보면 조급함이 얼마나 신앙과는 거리가 먼 것인가를 알 수 있다. 하느님의 경쟁자에 힘입은 것은 하느님의 것과 같을 수 없다. 상호 경쟁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적대감은 그들이 소유한 것들 사이에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만약 하느님께서 최상의 선을 지니고 계신다면 악마는 극한의 악을 지니고 있다. 이들이 가진 매우 선명한 차이는 이들이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란 것을 드러낸다. 나쁜 것으로부터 좋은 것이 나올 수 없고 이와 마찬가지로 좋은 것으로부터 나쁜 것이 나올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조급함의 원천이 악마 안에 있는 것으로 본다.
주님이신 하느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당신의 모상인 인간의 발 아래에 두셨기 때문에 악마는 그때부터 이미 극도로 불쾌한 상태였다. 만약 악마가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면 고통도 없었을 것이고 인간에 대해 시기심도 가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악마는 인간을 시기하여 사기를 쳤다. 악마는 자신이 겪는 고통 때문에 인간을 시기했다. 악마는 인간의 그러한 지위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고통을 받은 것이 틀림없다. 나는 이 악마에게 있어 처음에 악의가 먼저였을지 아니면 조급함이 먼저였을지 고찰해 보는 것이 나에게 어울리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하여간 조급함이 악의와 함께 시작했거나 악의가 조급함과 함께 시작한 것은 명백한 일이다. 이 둘은 나중에 서로 하나로 일치하여 분리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그들의 아버지의 품에서 자라게 되었다. 나에게
성경에서 배우는 영신 수련의 지혜. 이름 없는 하느님. 김경재. 그리스도 교회 유일신 신앙가 삼위일체론. 신약 성경엔 야훼라는 신 이름이 없다. 성경의 경전화 가정. 그리스도교 경전의 일부인 구약 성경의 내용을 보면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 이야기, 12장엔 기원전 1850년 전후에 살았던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며 출애굽기는 기원전 1250년 전후에 활동했던 모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매우 일찍 이스라엘 백성의 경전으로 집대성되었을 것이라는 오해를 갖게 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유대교 경전이 문자로 집대성되고 경전으로서 최종 확정된 것은 대체로 기원전 600년 이후의 일이며 유대교 경전으로 확정된 것은 모세 오경이 기원전 400년 전후, 애언서는 기원전 200년 전후, 그리고 시편 등 성문 서집은 서기 90년 전후이다. 물론 문서로 집대성되고 정경으로 확정된 시기가 그렇다는 말이지 그 내용들은 구전을 통해서 또는 파피루스나 양피지로 만든 두루마리에 문자로 쓰여진 자료들 속에 간직되어 멀리는 2000년 전부터 가깝게는 기원전 600년까지 따로따로 전승 자료 속에 담겨 이스라엘 백성과 그 주위 문화유산으로 전해 내려온 것이다. 이것은 마치 단군 신화의 내용이 한민족 역사 속에서 오랜 옛날부터 구전되어 왔지만 중국을 지배한 몽골의 한반도 침략으로 국군이 실현을 당하던 13세기 고려 충렬왕 때의 승려 이련에 의해 삼국유사에 문자로 기록된 경우와 비슷한 것이다. 유대교의 경전은 본래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는데 헬레니즘 시대 때 헬라어로 번역되는 과정을 거쳤다. 세계사 속에서 헬레니즘 시대란 연대기적으로는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 이후 그의 제국 휘하 장군들에 의해 분할 통치되는 시기로부터 로마 제국이 알렉산더 제국의 영토 일부인 이집트를 합병할 때까지 약 300년 동안의 시기를 말한다. 이 시기에 단순히 정치적으로만이 아니라 헬라, 그리스의 철학, 과학, 문화 및 생활 양식과 가치관 일반이 알렉산더 제국 영토 각 지역의 보편적 문화 양식 내지 가치로서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보는가? 사목직의 여러 모습들,
만남 이야기에서 1. 다른 사람을 위하여 천사가 되라. 열왕기상권 19장 1절에서 13절. 우선 그는 광야를 걸어가야 한다. 하느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먼저 동굴로 숨어든다. 동굴은 어머니의 무릎을 상징한다. 그 무릎 위에서 우리는 보호받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된다. 우리 모두 쉴 수 있는 그러한 동굴이 필요하다. 이 동굴은 정당하게 어린 시절로 퇴행하는 것을 상징한다. 그러나 영원히 동굴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 하느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어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으신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하신다. 나와서 산 위 주님 앞에 서라. 엘리야는 하느님을 동굴 속에서 만나지 않고 산 위에서 만난다. 그는 물러설 수 없고 나가야 한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당신이 정말로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신다. 하느님께서는 강한 바람이나 지진, 불 가운데서도 엘리야에게 당신을 드러내시지 않는다. 엘리야는 하느님을 불로 치고 원수를 힘으로 없애시는 분으로 상상하였다. 모두가 벌벌 떨 정도로 그렇게 높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살랑거리는 바람 소리 가운데, 침묵 가운데, 부드러운 바람결 가운데, 평온한 고요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신다. 안셀름 구린의 사람을 살려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신 22가지 모습이었습니다. 평화의 복을 삼으사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불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복에는 믿음으로 평화의 복을 삼으사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깔린 곳에 광명을 슬픔에는 기쁨으로 오 나의 주여 찾았나이다 당신의 따뜻하신 사랑을 나의 주여 크신 사랑을 주시옵소서 평화의 복을 삼으사 우리의 잘못 용서하듯이 영원한 생명 얻을 때까지 당신 사랑 우리에게 주소서. 평화기도 다락방을 통하여 한없는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사랑으로 경고해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저희로 하여금 육신 생명의 빵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불화를 없애게 하시어 주께서 주시는 평화와 사랑을 즐기게 하소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법을 저희에게 가르치시어 저희로 하여금 봉사를 받으러 오지 않으시고 봉사하러 오신 주님을 닮게 하소서. 시나이 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신 주님. 모든 이가 마음에 새겨진 그 법을 인정하고 계약처럼 지키게 해주소서. 장상들에게는 맡겨진 형제들을 친절히 돌보게 하시고 아랫사람들에게는 협조의 정신을 심어주소서. 선교사들의 마음을 주님의 능력으로 굳세게 하시고 세상 어디서나 그들 활동의 동반자를 많이 일으켜 주소서. 주님의 은총으로 어린이들을 성장시켜 주시고 젊은이들을 주님 사랑과 덕행에 진보하게 하소서. 주님 안에 잠든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을 영원한 생명에 들게 하소서. 의심과 오류에 빠져 있는 이들을 진리와 선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저희를 가르쳐 주소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깊이 깨닫게 하시어 저희의 생활 속에서 그 신비를 밝혀 체험할 수 있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지극히 높으시고 선하시며 사랑이신 평화의 하느님, 미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에 불러주시어 당신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마음을 회개와 겸손으로 채워주시어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용서와 참사랑이 저희들 삶 안에도 자리하게 하소서. 행동 없는 믿음으로 인한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나약한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당신 영으로 정화되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의 다락방이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로 가득 찬 다락방, 온유와 절제 그리고 인내로 가득 찬 다락방, 친절과 선행 그리고 성실로 가득 찬 다락방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저희 작은 기도가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한반도와 중동 지역을 비롯한 분열과 고통의 현장에 세상의 평화가 아닌 당신이 남겨주신 참된 평화로 가득 차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평화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마음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가정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한반도와 중동과 세상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에페소 평화의 어머니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에페소 성 요한과 성 바오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평화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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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기쁨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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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사랑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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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전화인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평화기도 다락방 가족에게 강복하소서. 아멘.